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사랑의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창조, 타락,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언약사적 관점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나라의 그 3요소인 백성, 주권, 영토의 개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백성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 백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도 백성의 그 내면의 그 모습을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그 백성의 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주권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통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영토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토의 개념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몸, 성도의 마음,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점차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두 가지 큰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의미를 갖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랑의 언약으로 완성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구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친히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법궤에 넣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보관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조건부였다라는 그 점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쌍방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한 기준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무능함만을 절감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라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의 실존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는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하나의 말씀이 떨어져도 결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비춰줄 뿐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외부의 들판에 새겨진 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명확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약속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 내가 행하리라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드러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인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여자의 후손이지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역사를 거치며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선포의 주체는 내가, 즉 하나님 자신입니다. 옛 언약처럼 너희가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시고 홀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구원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이 약속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외치신 그 말씀, 마지막 그 말씀은 내 힘이 다했다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판에 새긴 언약,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언약이 기록되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선포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차가운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중심인 마음판에 직접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로 인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성령님이 오심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새 언약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소원을 부어주시는 내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새기는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 세워졌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찢기신 몸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져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언약궤, 움직이는 성전이 된 우리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였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 언약 시대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의 중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론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이 말씀처럼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춰보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본질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즉 마음판에 기록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리는 알지만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삶의 비결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을 힘이 없기에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일이며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가며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이 자라듯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훈련의 장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직분은 율법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영의 직분이며 정죄의 직분이 아닌 의의 직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언약의 은혜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기필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동행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요약 정리를 구언약과 신언약의 그 차이를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언약의 차이에는 첫째, 주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언약이 너희가 순종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미완료형이었던 반면에 새 언약은 내가 하리라 라는 조건 없는 완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율법이 돌판이라는 외부에 기록되었던 구언약과 달리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한시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짐승 제사와 달리 새 언약은 영원한 죄 사함을 약속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움직이는 성전, 새로운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한 문장으로 기억합시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긴 언약.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자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